주일 오후에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우리가 나그네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런데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버림받은 나그네가 아니고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고 저 본향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 시련이 있다. 그런데 시련 가운데도 산 소망을 가지고 기뻐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산 소망이 무엇이냐면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되어진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말세에 주님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구원,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시련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왜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합니까? 9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는 현재 분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우리는 지금 성화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구원에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수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그 즐거움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잠깐 계실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만 잠깐 보였고, 이제 앞으로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 눈에 보이게 되겠죠.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데는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고, 그래서 그 예언에 대한 기대와 갈망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공간복음 시대에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눈으로 보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육신으로, 자기 옆에 계시는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눈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온전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공간복음 시대에 예수님께서 자기 옆에 계시는 그것을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근데 수신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은 3단계에 속한 자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들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이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베드로는 눈으로 보고
그래서 그 사랑이 대단하지만, 그러나 이 수신자들은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냥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러느냐? 그렇지 않죠. 그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세실리아라는 그 여자 순교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 튀르키예 북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수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그 수많은 그 시련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하 카타콤 거기 숨어 살면서도, 화영장이 이슬로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콜로세움에서 사자 밥으로 그렇게 먹혀가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쁘게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선교사님이었던 홍기영 목사님의 더 가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더 가까이. 그 책에서 그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램프의 요정 지니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리고 내 앞에 있다면 여러분은 지니에게 소원을 빌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홍기영 목사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마술 램프의 지니가 실제로 내 앞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니에게 소원을 빌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라고 대답하는데 실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죠. 이 지니에게 마음이 흔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지니는 요술 램프를 비비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지니에게는 그냥 세 가지 소원을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니는 묻지 않고 그 소원을 그냥 들어줍니다. 근데 주님께 소원을 말할 때에는 이게 합당한 소원인지 우리가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니는 소원을 들어주고 그리고 램프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냥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같이 살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는데 실제로 아멘을 하시나요? 지니는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부담스러운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샤머니즘이나 다른 종교는 지니와 같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고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분은 지니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지니를 버리고 샤머니즘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허슨 테일러는 선교의 가장 자극적인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윌리엄 부스가 사회에 버림받은 자들, 소외받고 불쌍한 자들을 열정적으로 도운 그 동기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이토록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간구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준비하고 계셔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바울은 고백해요.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바울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 사랑이 자기를 강권해서 자기가 미치도록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50몇 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고통이 그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큰 고민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한 번쯤은 정말 미치도록 주님을 사랑해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바울처럼 고백하고 싶은 것이 그게 늘 저의 소원이에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친구보다, 눈에 보이는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나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드리고 싶고, 오직 주님의 기쁨으로 그렇게 살고 싶고, 그 갈망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이게 성탄절 아닙니까?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를 내 대신 주님께서 그렇게 짊어지시기까지, 죽기까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그냥 짝사랑이 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시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죽도록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기도하십시오. 윌리엄 카우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의 사랑이 미약하고 나약한 것, 이것이 나의 최고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흠모합니다. 오, 주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고 이것이 안타까움이고 고통이고 고민이고, 그렇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내게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그렇게 미치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두 번째는 믿고 기뻐함입니다. 8절 말씀 중간부터 보면은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이제도라는 말은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 가지 흩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까? 믿기 때문이죠. 무엇을 믿기 때문에요?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참 고달프고 슬프고 우울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앙은 삶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에는 기뻐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자, 성도가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받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성화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영화로운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불완전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럽습니다.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인데 아직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습니다. 빛나지 않습니다. 그냥 돌멩이와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가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깎아내십니다. 깎여야 될 것도 깎아내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성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린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구원, 온전한 영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국, 믿음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게 되어지는 것,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신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결국은 목적을 이야기해요. 믿음의 결국을, 믿음의 목적을 이 세상 것에 맞춥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을 이 세상 것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영혼의 구원에 비하면 아주 부수적인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온전하게 받게 되어질 것이니 베드로 사도처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이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자,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의 선지자들이 이 구원을 성령으로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깊이 연구하고 살폈어요. 자, 자기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의미를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자,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게 두 단어인데 원어를 보면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할 것과 그 후에 영광 얻을 것을 예언했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의미로 그것을 예언하게 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언제 성취될 것인지 이것들을 자세히 연구했어요. 위대한 선지자였던 다니엘도 다니엘서 12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선지자가, 다니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이 계시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이 깨닫기 원했던 것들은 11절을 보면은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들이 연구한 것은 이게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언제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이것들을 자세히 연구하고 그러면서 깨닫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을 보면 이렇게 섬긴 것이 선지자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지금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근데 그런 복음을 저와 여러분은 깨닫고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베드로는 이 경이로운 구원의 은혜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펴보기를 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구부려서 보다라는 의미예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지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구원의 사건을 구부려서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가 받는 이 구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사들은 그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천사들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긍휼이, 구원의 자비가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부러워하는데 여러분, 천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천사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합니다. 천사도 흠모하겠네. 여러분, 천사는 영혼만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육체도 있잖아요.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 이 땅에서 시련이 있고 지금 이 땅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천사와 비교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구원받고 있고 그리고 영화로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앞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길을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또 나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잠깐이면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조금만 버티면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 영화로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십시오.